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우리가 성경을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진리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우리는 늘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진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 진리처럼 보이는 세상의 많은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현혹이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도 잘못되어지고 오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다른 많은 종교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무엇이 진리인가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탐구하면서 이것이 진리다,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할 때 그 진리의 의미,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세상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옳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따져서 옳은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진리의 의미 속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옳은 것, 그것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주장하고 있는 그런 진리다라는 것이 진리가 될 수 없음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이 옳다고 여기고 추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옳고 맞을지 몰라도 그 이전의 세계에서는 맞지 않았던 것들도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그것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진선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진선미라는 것 자체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인정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예를 보더라도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가에 대한 기준들도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 다르고요. 또한 옛날과 지금도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과연 진리가 될 수 있는가,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일반적으로 진리를 이야기할 때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진리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성경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변증하려고 할 때 어떤 시각들이 많이 있는가 하면 이것이 옳은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쪽에서 많이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면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이야기들을 다른 종교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진리가 뭔지 따지고 알 필요가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올바로 알면 되지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우리가 옳다라고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는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옳다,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좀 머리가 복잡하시죠? 네, 조금 지나면 쉬워집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러냐면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진리다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님을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성경은 세상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머릿속에서 나온 생각들이에요. 원래 선악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엇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이신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서 이제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옳기 때문에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판단을 하고 그 판단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아낸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말미암은 그 모든 것들은 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간의 본질 자체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죄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성경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와 관련되어 있는 구절 어떤 게 있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옳다 그러다 그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수 없다.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인가 하면 생명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진리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가지고 진리를 논하면서도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습니다. 생명 아닌 것에 우리의 관심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은 결국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모습, 죽은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생명됨이 진리라는 것이고 그 진리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알았다라는 얘기는 내가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고 내가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나 일반 종교에서 이야기하는 진리 논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없는 것인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걸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따지고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 얻는 것이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말씀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그저 어떻게 유익하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용하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다른 모습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거짓 사도들이 이 진리를 왜곡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본 바 분명히 경험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화된 모습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고 그리고 그 변화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내가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내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경험했던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경험했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몸이 변형되시고 그때 누가 같이 나타나게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하죠.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주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또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 짓고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변화된 주님의 모습 속에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우리 주님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눈으로 본 거죠. 그랬을 때 그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예수님도 변화된 모습으로 보였고 모세도 보였고 엘리야도 보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예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인데 너희는 누구의 말만 들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서 엎드려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손을 대시며 가라사대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고 나서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누구누구가 같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도 같이 있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만 들어라 라고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눈을 떠서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어디로 갔는지 간 곳 없고 누구만 보여요? 예수님만 보여요. 베드로의 경험 속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율법도 선지자도 다 누구를 증거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분께 주목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더 확실한 예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닌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증거할 때 모든 사도들의 증거에 공통된 내용이 어떤 거였어요?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걸 증거하는 겁니다. 오직 누구만 증거해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마태복음에서 본 대로 변화산에서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까? 부인하지 않습니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그거 경험했는데도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내가 당신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고 인간의 본래적인 모습인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 놀라운 것을 경험했으면서도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것, 그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는 너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띠띠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삶을 너가 이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와 함께 하시면서 베드로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만난 이후에, 성령이 임한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자기의 삶 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것을 경험했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놀라운 것들을 경험했지만 우리에게, 나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더 확실한 예언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등불같이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게 되는 것,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확실한 예언이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을 우리가 올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서 예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이루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 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는 것이고 다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그 이루어짐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아멘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어떤 건지 아시죠?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가 되게 하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아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 주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라는 것이 아멘하는 거잖아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10개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가 전도를 수백 명, 수천 명 전도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물론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된 참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아멘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내 안에 아멘으로 똑같이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인정하는 것 자체도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의 세계 안에 내가 아멘으로 함께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늘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에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그것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올바로 알고 그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나의 모든 노력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흘러나가시는 거지요.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믿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지 해서 믿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믿는 그 믿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참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 2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는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지금 교회에 있는 거짓 선생들, 거짓 사도들에 대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기까지 우리가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카톨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것을 개인이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는 라틴어 성경으로만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성경에 대해서 해석을 하게 될 때 종교회의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종교회의를 통해서 어떤 성경 구절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제 다 이해하고 지켜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는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에 있는 것이고, 교회는 특별히 종교회의를, 교황이 인정한 종교회의를 통해서 그 성경을 해석해야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카톨릭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 성경을 이제 라틴어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게 됩니다. 읽을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생겨나게 되냐면 그 성경을 제각각 해석하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자기가 해석한 이 해석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옳으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카톨릭과 종교개혁 이후에 성경을 해석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바뀌어졌죠. 카톨릭은 지금도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아야지 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카톨릭은 교회가 해석을 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종교개혁 이후에 그 내용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은 유효하거든요.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때 당시에는 구약이겠지만 지금은 신약까지 포함된 내용으로 봐야죠.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 아니다라는 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지 됩니다. 자, 이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가 베드로 사도의 말을 통해서, 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지 됩니다.
이 사사로이 풀지 말라라는 말의 의미는 사람을 위한 말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성경 해석을 하는 것을 금한다라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풀어서는 안 된다.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풀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그건 거짓 사도들이 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사도들은 당시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와서 영원한 소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는 어떤 것이 중심이었는가 하면 바로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말을 전한 겁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후에 영원한 천국을 들어가게 되고 여러분들에겐 그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당장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에서 여러분들은 벗어날 수 있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어떤 말에 더 현혹이 될 것 같아요? 후자겠죠. 그래서 그 거짓 사도들의 이야기하는 바가 바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너의 형편이 좋아질 것이고 지금보다 조금만 고생하고 이것만 벗어나면 이제 나아질 거야 라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에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이 흔들리고 거기에 요동치고 있는 그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주의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유익을 위한 말로 풀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 것인가, 내 삶이 지금 당장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자녀들의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 직장 못 갖고 있는 사람들 열심히 기도하면 좋은 직장 보내줍니다. 이런 말들에 우리의 마음이 자꾸 쏠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가장 귀한 것으로 복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복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이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지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는 얘기는 너의 개인적인 욕심, 사욕을 가지고 성경을 풀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 갖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말씀이라고요? 생명 주는 말씀이라고요. 그 생명에 우리의 관심이 가게 될 때 성경이 달리 보이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유혹받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사탄의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주는 말씀이지 단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해주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보게 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생명을 발견하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질이 어때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항상 자기 자신을 향해 있습니다. 그죠? 항상 우리는 내 자신 생각하고요, 내 가정, 우리 가정 생각하고, 우리 교회 생각하고, 우리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본질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 사실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것이 선악과 따먹은 죄의 모습인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참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은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을 향해 있던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항상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던 내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임한 새 마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꿔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단지 나의 유익을 구하는 차원이 아닌 참된 생명 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도 그 새롭게 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모든 것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늘 사사로이 말씀을 풀게 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판단하고 생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샛별이 떠오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바라보게 되는 것, 올바로 깨닫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이란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인가요? 샛별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이 누구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새벽별, 샛별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샛별이란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야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명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지 되는지가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진정 구하고 기도해야지 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은 참된 영으로, 참된 생명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구한다라고 할 때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보면서 조금 확인하시고 그 내용의 의미를 올바로 알면 좋겠습니다. 우리 에스겔 36장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에스겔 36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그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것도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고토,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에서 다 쫓아내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셨죠. 그래서 다른 나라의 포로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방 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그 고토에서 다 벗어나게 해서 그 고토가 저런 황무지가 되게 만들 것인가. 그렇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희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것, 그 이름을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이제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 황무지가 되었던 그 땅들을 보면서 그 황무지가 기경이 되고 그곳이 에덴 동산같이 되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36장 37절 8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36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셨죠. 먼저. 그리고 나서 너희한테 내가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너희들이 나에게 구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건데 그 이루시기 위한 과정 중에 우리가 구해야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구해야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에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시지는 않는다고요. 우리가 구하든 구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루세요, 이루지 않으세요? 그거부터 분명히 하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실까요? 안 이루어내실까요? 이루어내신다고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그래도 너희는 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뭐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합니다. 구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세요. 그런데 그들이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리한즉 너희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계획대로 뜻대로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하셨다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 안에, 완성하신 것들을 우리 안에 실제가 되게 해 주신다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찾으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함으로 말미암아 이 구하는 것, 이게 내 능력, 내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된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구함으로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한다라는 것은 내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걸 기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발견하고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에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의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게 될 때 그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지금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샛별이 너희 마음에 뜰 때까지 성령의 감동하심이 너희에게 있기까지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기다리라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므로 우리 주님께 구하라는 이야기죠. 그것을 구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실제가 되는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유익, 나를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겠어요? 참된 생명을 아는 자,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세상의 것들은 달리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겠다는 것이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실 거예요. 지금 살고 계신 것이고 그 주님만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완성하신 그 주님만을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바로 바라보게 되고 그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바로 알고 그 주님을 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만이 우리에게 참된 것임을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